오늘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 생활을 하라. 이 제목인데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샤머니즘이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깔려 있죠. 그리고 유교, 불교 그 사상 속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적인 생활보다 종교적인 생활이 이제 워낙 뿌리가 내려져 있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100년 넘게 한국 교회에 왔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흥이 일어나다가 결국에 어느 순간 이제 세상적으로 많이 타락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복음 생활하는 오늘 그 출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에서 먼저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종교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종교를 원어에 보시면 귀신이라는 단어와 두려워하며 떨다 이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종교라는 것은 귀신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섬기게 되는 것을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존재인 인간은 살아가면서 뭔가 의지하고 뭔가 기댈 것을 찾는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특징은 그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어가려는 것이 종교죠. 물론 그 내면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귀신이 주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주체인 것처럼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모든 종교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준이 있어 보이고 마음이 수양이 되는 듯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종교에 빠지면 빠질수록 자기의 영혼을 악령에게 맡기는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면 갈수록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또 영적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골수지방 가셔서 여러분 조사하셔도 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합니다. 또 보살집, 불교의 심취한 집, 각종 종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일수록 귀신 다 봅니다. 정말 특히 자녀가 심하게 보고요. 아무튼 종교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이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 정말 많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오래된 교인들 중에서도 정신 문제가 교회를 다닐수록 더 심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종교 생활에서 그러합니다. 한국에 정말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가 너무 없어가지고 교사 모집이라는 광고가 올라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 학교에 헌신할 교사가 턱없이 부족해졌는데 이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린다는 거죠. 특히 코로나가 한몫을 한 겁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져 가고 나만의 생활 여기에 딱 갇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성도가 그러하죠. 나만의 생활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서 사는 신자 너무 많아졌습니다. 저도 듣기만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 예찬이가 말하기를 저는 앞으로 3년 후에 유년주일학교 교사할 겁니다. 이리 말했다고 합니다. 맞나요? 네. 요즘 신자들이 예찬이만 못하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납시다. 나중에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를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겁니다. 종교 생활이라면 치가 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타 종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려하고 다 구원하기 위해서 다가가지만 악한 영을 향해서는요 정말 이를 갈아야 합니다. 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첫째 이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자라 하더라도 종교 생활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공덕을 많이 쌓는 것을 구원 얻는 기준으로 여기지 마세요. 이런 부분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주장하는 부분이죠. 불교도 그렇고 천주교, 천도교 다 그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공덕 쌓는 식으로 구원 얻으려 하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나가버리죠.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게 너무 잘해주는 분이 계시면, 특히 새 가족인데 그렇게 하면 조금 제가 예측이 됩니다. 너무 맞는 거 사주고 너무 잘해주면, 야, 저러다가 얼마 내서 교회 나갈 수 있겠는데, 거의 99%가 그러합니다. 제가 목회해 본 결과, 교육자 때부터 제가 지금 한 28년 하고 있는데, 천성이 착해가지고요, 성질이 더럽든 성격이 깨끗하든 복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나 때문에 달리셨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 예수가 나 안에 가득 차고 그분이 나의 신앙생활의 근본 원인이 돼야 사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지, 목사에게 인정 잘 받으려고. 마음은 착하죠. 근데 복음이 딱 자리를 잡지 않으면 어느 날 교회 안에서 선행 많이 하고 이제 나중에 나갑니다. 또 기도할 때도 주문 외우듯이 하는데요, 이런 것을 중언부언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도 지금 뭔 기도를 하고 있지, 의미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원파 빠진 분이 있습니까? 저는 구원파 가운데서도 교육 파트를 맡았었거든요. 그래, 구원파 교리 제가 잘 압니다. 새로운 구원파 새 가족이 오면 제가 가르치고 했었죠. 구원파에서는 합심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온 성도가 합심하면 깨구리 울음소리 같아가지고 하나님 헷갈려서 못 알아듣는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교육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10년 단위로 교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들도 말이 안 맞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저를 보세요. 10년이 지날 때마다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이단표가 안 날 만큼 교리를 조금씩 바꾸어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구원파 교리 들으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 못 하실 겁니다. 삼일체 부인합니다. 이제 구원파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들은 주여하지 성부, 성자, 성령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빠졌을 때만 해도, 그때가 92년도쯤 되었는데요. 지금도 교리가 조금 많이 바뀌어 갔겠죠. 박옥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고 맞는 것 같고 한데, 엄밀히 따지면 삼일체 부인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조폭 단체가 있죠. 엄밀히 가서 사람을 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도 다 틀린 말입니다. 중언부언 기도 하지 마세요.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또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7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또록또록, 목사님 꼭 방언기도 해야 응답합니까? 아니요. 그 중심에 따라서 응답하십니다. 방언기도하면 유익이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할수록 유익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종교생활 하듯이 공덕 쌓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현대그룹의 정지영 회장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었죠. 자식이 몇이나 됩니까? 10명이 넘죠.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 이놈의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만 찾아오지 평상시엔 코빼기도 안 보이네. 이렇게 정 회장이 이런 고백을 한 걸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정 회장의 자식들은 자기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 가질 줄 모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유, 그 길은 바리새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종교 생활. 엄격한 율법 준수 그리고 모범적인 삶으로 유대인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죠. 그런 지도층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그 지도자가 있는 곳 중심으로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평가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세히 보면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자들인데 왜 그렇게까지 욕설을 퍼부으셨을까요? 먼저 그들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이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6장 5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런 모습은 외식하는 모습이니 그들을 따라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잘 아시죠?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 보니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 그 병자는 연못가에서 천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사가 한번 와서 연못을 한번 술렁이면 거기에 빨리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죠. 다 미신입니다. 그래서 미신을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인데 그런 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는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매우 화를 내면서 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였느냐 라며 주님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그들의 모습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실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즉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을 주신 참 의미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함입니다. 모든 율법에는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요 육을 가졌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때 비로소 행복하도록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구속사역을 펼쳐나가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는 뜻은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내가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나를 만나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삼중직. 자, 다시 제가 율법을 적용해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율법 하나만 보더라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안식일마다 피제사를 통해 나와 만나자. 그때 힘을 얻고 행복하면 너희들이 살아나느니라. 그러니 그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참 의도는 인간을 살리고자 함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지키려 했고 그것을 어기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말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당신은 예배를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신이 삽니다. 권유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의 길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맹인을 인도하는 길이므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주님이 저주하셨죠. 그만큼 하나님은 종교 생활을 싫어하십니다. 단 종교 생활을 벗어나야 하는 세 번째 이유, 종교 생활의 그 기준은 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 아닙니다. 100% 나 중심입니다. 불교에서는 너가 부처가 되는 것이니 의지할 만한 다른 신이 필요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깊이 수양할수록 본인이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또 명상하는 단체에서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엄청난 능력을, 잠재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드는데요, 이런 명상운동이 전 세계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렸는데, 그 증거로 중직자들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 중심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이제는 너무 어색하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궁상맞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중심을 강조하는 목사나 교회는 갈수록 인기가 없어집니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설교만 좋아하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 100% 예배 중심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막 이렇게 밀어내지요. 한마디로 신앙생활도 나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중심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 복음 생활을 하라.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 생활 회복합시다. 그 방법 알려드립니다. 첫째, 복음 생활이란 모든 문제 해결자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이제는 이런 말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다 이루었다. 왜 그 의미를 몰랐을까요? 진짜 다 이루셨는데,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복음 생활이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생활이죠. 복음 생활이 뭔지 모르겠거든 그리스도 3직 딱 떠올리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거기마다 성경 구절 다 있죠. 또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요, 참 요즘에 신문을 보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뉴스가 너무 참 인간이 무너지는 소리가 많은데요, 또 신문을 보니까 요즘 현대인 4명 중에 1명이 중증의 고독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당뇨병이나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외로움이라는 것인데, 이게 새로운 병으로 등장했죠. 그러니까 또 다른 성인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 60, 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로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자 사람들은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살만하구나,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는데, 하지만 인간은 더 잘 살수록, 더 부유할수록 오히려 못 살 때보다 더 영적 문제가 많아졌고 심각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외로워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종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UCLA라는 이 기관 단체에서 조사하기를 외로움도 단계가 있습니다. 중증의 단계, 그 단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지를 조사했는데요, 그 고독의 증상이 가벼운 그 저단계 환자들은 천주교를 제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1순위인 거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심한 중단계 환자들은 불교를 가장 많이 찾았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이제 중고단계 환자들, 아주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이때부터 기독교가 1위입니다. 그리고 고단계, 즉 더 이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당장이라도 자살을 시도할 만큼 매우 심각한 단계 환자, 도저히 사회생활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방 안에 깊이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고단계 환자들은 기독교가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천주교를 찾는 사람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힘들거나 또 그나마 맨정신으로 버틸 수 있을 때는 종교를 찾아도 교양이 있거나 수준이 있는 종교를 찾지만 더 이상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는 것밖에 없다, 이런 심각한 결론이 나게 되면 그때서야 인간은 창조주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란 아무리 날고 기고 해도 절대적으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 다 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일, 나의 모든 현재의 일, 미래의 일, 거기서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로 무장된 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또 복음 생활 두 번째로, 이 복음 생활은 죽이는 생활이 아니라 살리는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살리는 생활. 종교 생활은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그러나 복음 생활은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죠. 버클리 대학에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했습니다. 케이스를 세 가지를 갖다 놓고요, 한 군데는 쥐 한 마리 안에 넣어놓고 음식을 그냥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5마리 쥐를 넣어놓고 서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음식을 때마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곳에는 쥐 한 마리만 넣는데 쥐를 넣는 사람이 이 쥐를 향해서 사랑과 관심을 전폭적으로 넣어줍니다. 전적으로 너를 사랑해, 너는 너무 예뻐, 나와 함께 하자, 계속 같이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과를 보니까요, 첫 번째 한 마리 쥐에게서는 두뇌 활동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600일을 살다가 죽었고요, 두 번째 5마리가 들어있는 그 쥐들은 두뇌 활동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700일을 살다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키웠던 한 마리 쥐는 두뇌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950일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봤더니 관심과 사랑이라는 이 에너지가 짐승에게도 들어가면 뇌세포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성장 호르몬이 급격히 분비되어지는데 그때 뇌세포가 증식이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먹은 쥐가 혼자 외롭게 사는 쥐보다 거의 1년을 더 살았고 5마리 쥐들보다도 250일을 더 오래 산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데 복음으로 여러분을 살려내셔야 합니다. 죽이는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판단하기보다, 내 자식도 너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자꾸만 살려내고 미래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오렌지 농장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캘리포니아에 가봤는데 여러분 한국 계시면 모릅니다. 뭘 하더라도 일단 농약을 뿌려도 비행기로 뿌립니다. 얼마나 넓은지. 오렌지 농장이 있는데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곳의 농부가 매일마다 농장을 거닐면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은 너무 귀하단다, 매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침마다 인사하고 나눴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고 칭찬을 하다 보니까 벌레도 하나도 안 먹고 병도 안 들고 그토록 토실토실하게 잘 자라더라는 것이 보고가 있었습니다.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종교생활 하기보다 사람 살리는 복음생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편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가족을 편하게 해주세요. 내 잣대를 떼고 살지 말고 한 번씩 일탈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딱 내가 정해놓은 틀에 들어와 반 죽이는 겁니다.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상대방의 스타일을 인정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자녀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자녀에게는 매도 되셔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사랑으로. 그러나 99번 칭찬하고 한 번은 매를 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이를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사람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또 일본의 어떤 사업가가 이제 실험했습니다.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비생명체, 물을 두고 실험했는데요.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업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컵 2개를 딱 갖다 놓고 하나는 너를 사랑해, 물 너는 너무 사랑스러워. 하나는 컵에다가 아예 악마라고 써놨습니다. 네가 싫어, 너는 쓸모가 없어. 그걸 계속 말해줬답니다. 주기적으로. 그리고는 며칠이 지난 뒤에 현미경으로 관찰해 봤는데 물은 어떤 결정을 이루고 있거든요. 사랑을 받았던 물은 매우 규칙적이고도 아름다운 모습의 육각 결정체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그 물을 마시면 인간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나 욕설을 들었던 물은
그 결정체가 뒤죽박죽, 세상에 이런 결정체가 다 있나 할 만큼 깨어진 유리알 조각처럼 뒤죽박죽의 결정체를 이루었다고 했는데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물이 상해버렸다고 합니다. 인간의 몸은 60~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먹이세요. 실수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그러므로 복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을 먹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복음을 먹고 마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놓고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열매를 받아 먹으며 산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 어떤 고아를 데려와서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는 호적등본, 주민등본 다 바꿨죠. 아버지는 윤석열, 이 고아는, 이 아이는 윤석열의 자녀.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그때부터 이 아이는 청와대에서 밥을 먹고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청와대에서 밥을 먹지 않고 이전처럼 매일마다 밖에 나가서 구걸하고 땅에 떨어져 있는 음식을 주워 먹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사단의 것을 주워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상적인 생활이죠.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초 구원의 길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적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남의 말은 잘 듣는데 목사 말은 이렇게 안 들으세요? 부적이 아니라 구원의 길 한 번 하고 말 겁니까? 아니죠. 매일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나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나마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으니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 안 하던 성도님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억지로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적 상태를 바꾼다는 의미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지. 부적이냐 어떠냐?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 생활입니다. 복음을 매일 먹고 마시는 생활이 복음 생활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성격.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은 오직이라는 성격을 띱니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오죠. 그러므로 오직 누리는 신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오직이 있지만 세 가지를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소개합니다. 첫째, 오직 믿음. 사실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6장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6, 17절로 하려고 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믿음을 선택할 때 살아납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6절에 또다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즉 모든 일에 하나님을 좀 믿어라, 이런 뜻이죠.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평상시에는 이렇게 설교할 때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도 우리 체질이 안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특히 이익과 손해가 오가는 순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그냥 나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강단에 선포된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대로 결정하면 되고요. 지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었지? 라고 선포된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면서 말씀 따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순간에 말씀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100사람과 의논하는 것보다 말씀 따라 결정할 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는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믿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릅니다. 다윗처럼 흉내내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도망가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방패시요, 너무 힘든데 여호와는 나의 평안이시요,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을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여호와는 내 가정의 호주시요, 목사인 저는 여호와는 성지교회의 당회장이시요. 그때 제게 평안이 옵니다. 안 그러면요,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힘들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세히 보면 너무도 뚜렷하게 나의 의를 구합니다. 결정해도 나의 의이고, 말할 때도 나의 의이고,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 믿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 이렇게 할 때 복음 누리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만큼 복음 누리고 복음을 믿으면 됩니까? 로마서 1장 16, 17절 잘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죠.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을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복음은. 두 번째로 오직 교회. 무슨 결정을 하든지 모든 결정을 교회의 덕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무슨 판단을 하든지 교회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복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분명히 말씀하셨죠. 모든 것이 우리는 신자라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즉 예수 믿으면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 받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아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하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즉 무엇을 하든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 이렇게 할 때 복음 누리는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결정, 모든 판단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는 교회가 유익되는 쪽으로 100% 성령인도 받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전도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오직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죠. 잘난 사람만 전도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장점과 단점 전부를 전도의 도구로 쓰려 하십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전부를 전도와 선교에 쓰려고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만 하셔도 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내 인생은 꼬여서. 그래 여러분 꼬입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장점, 단점 전부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전도와 오직 선교는 정확한 성령의 인도요 100%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산업, 우리의 후대, 앞으로 우리가 받을 모든 응답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생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숨겼죠? 우리 하나님은 그녀의 행동을 마태복음 10장 42절로 계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합의 행위를 절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다 계산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정조모가 되셨죠. 오직 전도와 선교가 복음을 누리는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생활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장로님이 자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서 개업 예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세요? 라고 묻자 떡집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은 공대 출신이고 떡과는 전혀 거리가 먼 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무슨 떡집을 하세요? 또 그걸 만들어서 팔면 돈을 얼마나 번다고 그 떡집을 하려고 하세요? 요즘 유명한 떡집이 얼마나 많은데 또 지금 떡집을 해서 뭐 제대로 먹고 살기는 하겠어요? 목사님이 먼저 걱정이 앞섰던 겁니다. 또 그것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지금까지 개업 예배를 수도 없이 인도해 봤지만 거의 대부분이 허지부지 하다가 얼마 못 가서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노이로제가 걸렸죠. 이상하다, 내가 말씀을 잘못 전달했나? 아닌데 나는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은 응답을 못 받을까? 그런 노이로제 같은 고민에 빠지곤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떡집 얼마 안 가서 문 닫겠는데 그런 걱정부터 앞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개업 예배 드릴 때는 그 장로님께 확실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지금까지 제가 개업 예배 드리고 시작한 사람 중에 자기 잔머리 쓰지 않고 교회에서 배운 대로 받은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한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복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 다 했습니다. 사업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산업인은 어떤 생활을 먼저 해야 하는가, 그걸 전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장로님이 진짜 말씀대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를 우선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말씀대로 사업하기 시작했는데 1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3대 떡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간판 이름을 들었는데 착한 뭐뭐 떡집인데요. 얼마나 이 장사를 잘하는 거 하니까 이분은 공대 출신인데다가 떡집과 거리가 멀고 또 음식 만드는 재주도 그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 취미하고 적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죠. 그런데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했던 것인데 이분이 시작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돈 버는 이유는 오직 전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다라고 설정하고는 무조건 예배를 우선으로 했고 말씀대로 사업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 3대 떡집에 들어갔고 그 3대 떡집 가운데서도 1위라고 합니다. 제일 인기 있는 떡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만에 한 달 11조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입이 1,000만 원이 아니고 한 달에 11조가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넘었겠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말씀과 전도운동이 비성경적이거나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 운동 따라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강단이 이종 목사의 말이라면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맞다면, 또 하나님의 소원이요 시대적인 음성이 맞다면 말씀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 생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믿었다면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이 복음 생활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잡으세요. 오직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따라합시다. 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세요. 예배 드릴 때만 할렐루야 아멘 외치다가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지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 보는 그런 성도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죠. 이런 것은 중심은 좋은데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즉 관심이 딴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면 딴 데 허비하고 돈을 주면 딴 데 쓰고 또 염려나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고, 앞으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고 염려에 빠질 듯 하면 말씀을 딱 잡으세요. 녹취본을 잡고 또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 관심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전도운동에 딱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리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실 것인데 계속해서 그의 삶에 시시콜콜 응답하십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말씀 따라가면 만남을 인도하시고 시간도 관여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장소도 하나님이 평정해 놓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그는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군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복음 생활 누리는 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종교 생활 이제는 발판 삼게 하셔서 걸음으로 삼게 하시고 복음 생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